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되어진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문을 잠그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선생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모든 사건들을 아마 숨어서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 아침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라. 우리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여인들의 말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하더라.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너는 아냐? 알고 있나? 예수님 만나봤나? 서로 이제 의문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불확실한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감 속에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을 꼭 잠갔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그냥 그 가운데 바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딱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왜 평강을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왜 그렇게 두렵게 있느냐? 떨고 있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도 잡아서 똑같이 그렇게 죽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궜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냥 썩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죠. 이건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똑같은 그런 몸이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그대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몸이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과 모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승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담이 막혀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되어진 사건인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옷을 벗고 다 벗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신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사용하고 있던 대야를 이 젊은이가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거를 왜 가져가느냐 얘기하니까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쓰느냐 물으니까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 거요? 목욕탕에 있는 것인데 아무나 쓰면 어때요?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40대 중반 된 사람이 이제 그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대화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뭐 세상 천지 모르고 그 중년된 그 사람의 막 뺨을 딱 치면서 후려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원천견이요. 그러면서 막 오히려 싸우고자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버려 뒀습니다. 목욕을 마쳤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보니까 해병대 막 인관한 소위였습니다. 막 의기양양하지요. 막 시퍼렇게 젊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딱 이제 그 옷을 입고 폼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을 보니까 중년이 옷을 입는데 해병대 대장 옷을 딱 입는 거예요. 대장이 그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분노를 푸십시오. 저런 놈은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차에 탁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탕 안에 있을 때에는 계급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이깁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분명한 우리의 계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계급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탕 안에 중학생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다 이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볼 때 이 스님도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는 몇 학년이냐?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기가 차가지고 나는 중이야 임마. 까불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중이야 임마.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 스님의 뺨을 딱 갈기면서 나는 중3이야 임마. 목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스님 복장을 한 것을 봤어요. 이 스님은 소림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그 중학생은 죽도록 얻어맞았대요.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육체를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송파구에 뭐 확진자가 생겨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예요. 문정동에 뭐 확진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예 그 근처는 얼씬도 안 합니다. 요 뭐 사거리에서 뭐 확진자가 뭐 다녀갔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취소가 돼버려요. 두려워가지고 근처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 임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여 있었던 그 집의 문을 잠그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숨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깥에서 무슨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불현듯 나타나셔가지고 막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어떻게 본다면 이 제자들을 혼내야 돼요. 이 요놈들아,
내가 너희를 못 찾아낼 줄 알았느냐? 아무리 도망가봐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내뺐냐 요놈들아. 그러면서 찾아가서 아마 기사대기를 때려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4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2번이면 1년 365일 매일 말씀하시고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천국에 가까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노회 목사님 매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카톡방에 있는데 모두가 다 뭐 삶과 위로하고 뭐 장례식이 잘 맞춰지고 뭐 다 그냥 이런 말을 댓글을 쫙 썼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그 어머니가 93세입니다. 그럼 이제 살 만큼도 살았고 그런데 다 그냥 위로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소리밖에 안 하니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도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전쟁에 시달린 그런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평화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평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을 낳고 그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평화, 샬롬. 샬롬, 이 평화지 않습니까? 샬롬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솔로몬은 헬라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떨지 말고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이 될 거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에 유언도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먹여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마가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항상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최선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가서 전도해라. 불신자들을 구원해라.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데요. 괜찮다. 나처럼 죽어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죽고 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100% 죽습니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렇게 영광스럽게 부활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공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공략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뭐겠습니까? 코카콜라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게 뭡니까?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프랑스에 가니까 이 프랑스인들은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과일 주스를 더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고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프랑스에 가서만큼은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팝니다. 더 많이 팔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콜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는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유럽에 가서는 생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를 좋아하느냐를 알고 그리고 공략을 해야지 그냥 전혀 싫어하는 것을 자꾸 막 들이대면서 공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말씀은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면 오히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요, 가면 이 선교사들이 전도하면 바로 추방을 한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합니다. 저도 그래서 추방당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잘 알아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리와 같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면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태평이라면 누가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대로 다 전도가 된다면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22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교회 문을 나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특히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100%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교인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려와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 돼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한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개가 사는 집을 개집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사는 우리를 돼지우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들의 몸속에 계시니까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악한 자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내 몸속에 계시니까 내 몸을 보호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전인데. 예.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의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담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죄를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 죄를 다 사해 줘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의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그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죄 사함 받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사함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지 아니하고서는 이 주기도문도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용서해주고 난 이후에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맺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냥 꽁 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일을 뽀드득 가는데 그러다가 이가 금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냥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다 용서해주고 살고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한 돈에 18만 원 계산해서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16조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16조 원의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16조 원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 돈을 다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버는 품삯 아니겠습니까? 100일 동안 번 거예요. 100일 동안 번 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걸 갚아라. 내가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 갚을 때까지 막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용서해 주었던 것을 다시 빼앗아서 그도 똑같이 감옥 속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화인데 평안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젊은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활기가 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게 공놀이를 하고 놀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노크도 안 하고 후닥닥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도 깜짝 놀라고 그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하고 있었느냐? 볼일을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문을 연 사람도 깜짝 놀랐고 또 담배를 피다 걸린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소문은 곧바로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교회가 아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다니?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다 거짓된 목사, 위선된 목사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온 재직회는 이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 가짜 목사, 사꾼 목사 당장 내보내자고 동의하고 제창하고 막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돼서 가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아무 말씀도 없이 꾸준히 이렇게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계시던 장로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을 내보내십시다. 담배 피는 목사 내보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도 가족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보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족들이 집도 없는데 또 담배 피다 쫓겨난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모셔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목사님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고 목사님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재직들이 참 그 장로님의 이 고고한 신앙과 그 인격에 감복이 돼서 그렇다면 목사님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만 모시고 있는 것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목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장 쫓겨나지 않는 것에 참 너무나도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할 일이 난감합니다. 고민에 빠졌죠.
담배 피는 것을 다 걸렸는데 그 앞에 어떻게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강대상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밤새 회개를 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강대상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참 내가 이렇게 담배 피는 그런 목사로 살았었는데 이 담배 피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죄도 숨어서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을 모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도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통회 자복하는 그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회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온 교인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울면서 자기들도 죄를 회개하고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에 장로님이 재직회를 엽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담배를 끊었으니까 결의한 대로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모두가 안 됩니다. 저런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저런 훌륭한 목사님 다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이제 온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겨가지고 교회가 잘 부흥이 됐다는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래야 진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가까운 자 누굽니까? 부부죠.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제일 먼저 용서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에서부터 있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를 보냈습니다. 전도하면 그 당시 아마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마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